오늘도 많은 분들이 1부, 2부, 또 3부 예배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만의 많은 사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시던 분들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불교 문화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절을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옛날의 습관이 남아 계셔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주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지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님을 제가 만나서 신방을 갔더니만 이분은 옛날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과 무언가 1월 성신에게 예배를 했는데 커다란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무속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분이셨는데 이분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또 정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를 다니셨고 사춘기를 예배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바른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서 바로 황금의 신, 돈의 신에 매여 살아갑니다. 가면 갈수록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잊어버리신 분들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바른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 바른 예배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자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나죠. 이제 12장부터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전반부에 있는 모든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엑기스들을 결론을 짓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바른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합당한 영적인 예배자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엉터리 예배,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영적인 예배, 참된 이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참된 예배와 가짜 예배를 구분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몸을 들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도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예배자들은 어떠할까요? 입으로만 예배하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배합니다. 예배당에 몸은 앉아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가짜 예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예수님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도 기쁨을 주고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바른 예배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 양이든 염소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우리 예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제물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의와 나의 혈기와 나의 주장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제물이 되어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부활을 믿으면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요, 드려라 라고 현재 진행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라 언제나 예배는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는요, 매주일마다 구별되어 예배할 뿐 아니라 매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 합당한 영적인 예배자들로 자라나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첫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일주일 내내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생각하던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바른 예배자로 자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보니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이죠. 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바로와 수많은 병거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입술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좋은 것들, 고기 가마 곁에서 종살이하며 먹던, 죄 가운데 살면서 행하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것을 본받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엉터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회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이 세상을 본받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은 언제나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들, 잠이 오거나 언제 설교가 끝이 나나 힘든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고 그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본받는 삶이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이 되어 있고 인격이 되어 있고 나의 운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15절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바로 돈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자리에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신령한 예배자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영적인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말씀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권면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를 편지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 때 아마 새 옷을 입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제, 그제, 이틀, 사흘, 나흘 우리가 입었던 속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자, 먹는 것은 어떠합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아침을 먹었고 그제도 아침을 먹었고 한 달 전에도 아침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은 아침을 먹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한 매일매일 새 밥을 지어 먹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 아침 말씀을 듣던 그때의 그 마음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예배하던 마음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찬양을 부르며 선생님의 표정과 얼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때와는 전혀 딴판이고 다르게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했는가, 여기에 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3절로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무엇입니까? 신이로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로 산 밑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생각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예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의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위선적인 예배, 가증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악한 마음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악하고 나쁘게 변질이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죄 가운데 사는 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따라 회개하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들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마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목말라 하시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1장 9절로 10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 된 성경책이 있죠.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골로새에 살고 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는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당신은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을 믿으시고 그를 따스하게 환대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도둑질하던 사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인생까지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헛된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엉터리 예배자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날마다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 바른 예배자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불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죄의 뿌리를 소멸하셔서 우리 영과 육을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자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를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 예배는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구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고 새롭게 하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의 뜻을 내세우고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인간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펴보시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합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36절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레위족인 요셉은요 별명이 있었죠.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땅을 팔아 헌금을 드리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이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세상의 방식대로 예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마다 두 종류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예배자가 있다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따라서 드려지는 인간적인 바로 그런 예배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6장의 6절로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6장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영적인 예배는요,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을 주장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예배는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분명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계속해서 성장을 고도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시대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고금리 시대도 지나갔고 고도 성장도 지나갔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급급한 시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혼인정년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혼인을 하지도 않고 혼인을 해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 학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장차 획기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일학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시는 재직들, 여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일학교 예배가 냉랭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 교회 집사님 가운데 대학 교수로 일하시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로 있던 이들 부부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반에서 1등, 2등을 다투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고3이 되었을 때 이 집사님 부모님이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 너 이제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라. 그 다음에 예배에도 늦지 않다. 이 아이는 이 부모님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배를 중단했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생이 된 이 자녀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이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점점 이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고 마음을 방치하고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달가던 아이가 마침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부가 목사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눈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서울대학을 가든 하버드 대학을 가든 출세하고 성공하며 이름을 날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앞에 나아가는 그 아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격렬한 치열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과 승진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배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바로 예수님만을 영광 돌리는 바른 예배자가 나로부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온 땅을 살리는 위대한 예배자, 성령의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